우리 시간에 같이 또 말씀 있고 같이 또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5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1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절로 말씀부터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부활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절기가 몇 개가 있어요. 절기가 몇 개가 있는데 우리가 맥추절이라 그래요. 맥주가 아니고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보리를 수확할 시기예요. 또 두 번째는 이어서 오늘같이 이렇게 오는 부활절입니다. 또 그리고 가을이 되면 추수감사절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절로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에는 이런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걸 지켜라고 하래요? 여러분 예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빨간 날이 많아요. 많았으면 좋겠지요. 더. 참 좋은 나라한 이유는 빨간 날이 주일날 끼면 월요일날로 준다는 거.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라니까요. 이게 안 줬으면 좋겠지요. 일해야 되니까.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절기가 있어요. 절기가 있는 중에서 3월 달에는 3.1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큰 것만 그냥 얘기할게요. 6월 달에는 6.25. 그다음에 8월 달에는 광복절이 있어요. 8월 15일. 그리고 쭉 넘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현충일, 한글 어린이날 등등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절기 때가 오면은 빨간 달로 해서 지명을 하고 그날은 모든 분들이 다 쉬어요. 사실 지금 세대는 그날을 기념하는 것보다는 아는 것보다는 뭐가 좋아요? 쉬는 것. 뭐 솔직하게 우리끼리니까 쉬는 게 더 좋지. 그때 그런 거 막 둘째 치고 그냥 쉬어서 좋아, 놀아서 좋아. 그거 당연한 겁니다. 전혀 나쁜 마음 아니고요,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이 날을 절기로 지키는 것은 우리가 평생 우리 후손에게, 이 후대들에게 이것만큼은 전승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전승하지 않으면 우리 인격, 인본, 우리 나라 백성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존감이 없어져요. 자존감이. 그러니까 내 가정에서 내 가족의 일원으로서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한 가족의 일원이라는 자존감이 있는 그 자녀들은 부모를 귀중하게 여겨요. 가정을 귀중하게 여긴다고요. 그리고 자신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리면 부모도 무시하고 가족도 무시하고 자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만.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대가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런 사상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표현할 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사단의 마귀의 하나의 전략이다란 말이에요. 왜?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거든. 사랑을 무너뜨리는 거거든. 여러분, 사랑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기주의적인 삶의 형태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가족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는 그런 세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삭막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도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생애로 마감을 지어야 되는 그런 불행한 삶의 종착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념이라는 것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그 자손들에게 계승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와 그런 하나님의 그 다음에 나라의 그와 같은 의미가 우리 속에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부활이라는 의미는 한자로 다시 살활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 다시 살아났다라는 분.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비록 예수님이 죽었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그래, 살아나셨어. 그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흔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죽었어.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났어. 그래, 그 사람이 살아났지만 대단해. 막 별일이 있었나 봐. 기적이 일어났나 봐. 라고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그 삶의 역사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아나심과는 관계성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분으로 끝나지만 이 예수님의 살아나시면, 왜 살아나신 의미는 이 살아나심의 의미와 영향력이라 그래요. 그 살아나심의 영향력을 결국은 당신을 위해서 살아나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베풀어 주시고 체험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번째 장면의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창에 찔리고 그 다음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의 관을 쓰고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이젠 장사했어요. 이 무덤에 장사되어진 그 무덤을 누가 찾아가면 가장 먼저 여인들이 찾아가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가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는 장면 속에 있습니다. 막상 무덤 근처에 가보니까요, 무덤이 열렸고 결국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 세계적 역사적으로 인물사를 보면은 훌륭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4대 성인 누구예요? 네, 예수님. 할렐루야. 또 공부는 성경만 하시느라고 잘 모르시는구나. 또 공자, 또 여행자, 또 막 다 불러 그냥. 소크라테스 5명이네. 뭐 5명이면 어때요? 1명이면 어때고.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다 지금 예수님도 무덤이 있고 그분들도 무덤이 있고 다 무덤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점. 그분들은 지금도 그 무덤 속에 뼈가 있어요. 그 무덤 속에. 그런데 독특하게도 예수님만큼은 그 무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 증명입니다. 역사적 증명이라고요. 다른 모든 돌아가시는 그 훌륭하신 모든 선친들은 무덤 속에 뼈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사흘 이후에는 전혀 지금까지 빈 무덤으로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이것은 성경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이 가상인물, 우리가 말하는 픽션, 이 설이라 그러는데 가상인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가상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상인물입니까? 아브라함이 가상인물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 성경에 나오는 거,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성경은 다 가상으로 지들끼리 만들어낸 거야. 지들끼리 다 해서 적어서 그렇게 좋은 거 쓰고 그렇게 다 해놓은 거야. 모르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 인물들, 여기 있는 사건들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지금도 사건 현장 속에 흔적들이 역사적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지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요런 점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장면 속에 있을 때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 장면이에요. 살아나셔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를 1절부터 10절 사이에 특별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한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4절에 나오고 5절에 나오고 8절에 나오고 10절에 나와요. 자, 여기서 눈치채신 분은 뭐예요? 그렇죠. 눈치 못 채신 분들이 3명 있고 다 채셨어. 할렐루야. 무서워했다는 단어. 무서워했다는 거. 4절에도 무서워, 5절에도 무서워, 8절에도 무서워, 10절에도 무서워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 여인들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면, 생물이라면, 생명이 있는 거라면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이 식물도 무서워할 것이다. 혹시 잘릴까 봐.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만약에 말을 한다면 제가 자르러 갈 때 오지 마요, 오지 마요, 안 돼요, 나 자르면 아파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꽃잎을 따는 순간에 아야 하지 않을까? 아니,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만약에 말을 한다면. 왜? 생명체계, 생명이 있어서.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많은 생명, 특별히 우리 사람의 생명이 있는 모든 분이라면 무섭지 않은 분은 한 명도 없어요. 나는 안 무서워. 거짓말이에요. 나는 무서운 게 세상에 없어. 이분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말로 객기로 말하는 거예요. 객기로. 사람이라면 무서운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요. 사람을 예를 들어서 바늘로 가시로 콕 찔리면 안 아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파도 안 아파하고 말하는 거지. 아파요. 아프다고. 정말 안 아픈지 지금 스스로를 강약을 조절해서 한번 꼬집어 보십시오. 그러면 아플 거예요. 안 아프면 이상한 거예요. 병원에 가야 돼요, 그분은. 네, 안 아프면.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면서 하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문제를 지금 가지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무서움이 평강으로 기쁨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두려움에는 2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이 두려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 생활 속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돈이 없어질 때 무서워요. 이건 돈이 없어지는 건 안 무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요. 또 하나는 명예가 이루어질 때, 명예가 실족될 때 실망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고민도 돼요. 3번째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이것도 두렵습니다. 고민이 되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건강이 이루어질 때를. 왜요? 이 모든 것을 잃을까 봐서 하나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아니, 솔직히 남자들은 지갑에 이렇게 좀 돈이 넉넉하게 있으면요, 이게 왠지 모르게 이렇게 하잖아요. 있으면요, 시켜. 뭐든지 먹고 싶어. 이런데 부족하면 커피, 라떼 시킬까 봐서 아메리카노 시키지. 왜? 라떼가 더 비싸거든. 라떼는 안 비쌌는데 그때는 아메리카노는 싼데 라떼를 시킬까 봐서 혹시 더치를 시키면 더 비싸요. 이게 한 번 더 걸른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먹어. 아이, 그것도 아이스가 비싸요? 핫이 비쌉니까? 예? 아이스가 비싸요. 그럼 핫. 이열치열이야, 이열치열. 더울수록. 왜?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그 마음의 그 상태는 결국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왜? 잃을까 봐서, 손해볼까 봐서, 뭔가 점점점 내 삶에, 내 몸에, 내 영향력 속에서 이것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두려워요. 이게 두렵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움이 뭐냐면 가장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겁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자, 죽음 앞에서 안 두려워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돈은요, 조금 후에 다시 하면 돼, 이렇게 말하지만 죽음은요, 두 번이 없습니다. 죽음은 두 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같이 엄밀하게 보면 하나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이것이 뭘로 끝까지 가면은 뭘로 연결돼요? 죽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모든 분들은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이라는 개념 속에서 지금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부활이라는, 다시 살아났다는 이 부활로 말미암아 뭐예요? 해결된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죽음이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뭐예요? 이 살아남을 통해서요,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거든요. 세상은, 인생은 이치적으로,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봐도 죽으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많은 분들이 뭐 죽으면 끝나지 뭐, 끝이지 뭐,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죽으면 끝나는데 왜 무서워요? 아니, 죽으면 끝나는데 왜 무섭냐고. 다시 물어봅니다. 죽으면 끝나는데 왜 두렵습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왜 그런지를 아세요? 우리 본연의 인간의 이 마음과 내면 속에 하나님이 심어준 것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 이외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 이외에 다른 세계가 없다면 전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 죽으면 끝나는데 뭐가 두려워요? 어차피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어차피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두려워요. 그 이유는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과 정신 세계로 알아라고 두려움을 심어준 거예요. 우리 속에 두려움을 느끼도록 심어준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걸.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죽음 이후의 세계는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는 다 보입니다.
또 여러분 똑같이 한번 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 중요해요. 자, 옷도 중요해요. 집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돈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더 돈보다 명예보다 모든 것보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왜냐하면 안 먹으면 죽어요. 안 먹으면 죽거든. 이것은 다 가상적인가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왜?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혹시 밥은 3일, 5일 안 드시면 죽나요?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아. 배고파서. 그래도 안 돌아가죠. 절대 안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보이나요? 공기는 안 보여요. 그런데 공기는 안 보이는데 공기를 약 3분 이상 5분 이상만 안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돌아가셔요. 죽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자, 이왕이면 스테이크가 더 귀중해요? 공기가 귀중해요? 아직도 모르는 분이 3분 계셔서 조금 더 높일까요? 자, 또 낮아서 이렇게 할까요? 마시는 음식이 중요합니까? 공기가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보이는 것만 중요한 줄 알고 지금까지 이 세상을 바둥바둥하며 뛰어가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우리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세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한다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2가지입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꿈 꾸시죠? 꿈. 어젯밤에 좋은 꿈 꾸셨나요? 또 막 으악 하다가 여보 왜 뭐야 이러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꿈꾸다가 막 슬퍼가지고 막, 저도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막 너무 슬퍼가지고 눈 떠보니까 진짜 아니더라고. 예, 슬픈 일이 있었거든요. 예, 슬픈 일이. 어떤 때는요 막 좋은 일이 있어요. 막 1,000원짜리도 죽고요. 1,000원짜리다. 근데 10,000원짜리를 못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동전하고 1,000원짜리까지는 주워봤는데 5,000원 이상은 못 주워봤어요. 한번 꿈꿔야 되겠어요. 주여 5,000원짜리 이상 주실 꿈을. 근데 그거 줬는데도 기뻐. 기분이 좋더라고요. 줬는데. 근데 100원짜리 가면 이쪽에 모래판에서 이쪽 줬는데 이쪽에 해붙이면 이쪽에 또 있고요. 이쪽에 해붙이면 또 있고요. 막 이게 쭉 있어요. 가는 데마다 막 계속. 그러면 한 주먹 되더라고. 막 100원짜리. 이게 꿈이라고요. 그런데 너무 기분이 좋아. 기분이. 눈을 떠보고 깨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 똑같이 꿈이에요.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잠을 자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 속에서 뭘 느껴요?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고통도 느끼더라. 근데 눈을 떠보니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무의식이라는 것은 잠재적 세계, 영혼의 세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꿈을 주신 거예요. 우리 영혼의 세계가 그렇게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사람이 너무 무지해서 모르니까 꿈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꿈을 꾸는 제도를, 그 일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왜? 안 가르쳐 줬으니까.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안 가르쳐 줬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꿈을 꿔보면 이런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라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런 세계가 있는데, 지옥은 영원히 고통의 장소고 천국은 영원히 행복과 기쁨을 누린 영원히 죽지 않는 장소입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그 주님을 만나면. 자, 그래서 이 길을 갈 수 있고 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영혼으로 살아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만나주시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향력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하나씩만 몇 개씩만 말씀드리면, 첫째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3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시몬이 직업이 어부입니다. 어부인데 지금 예수님 떠났어요.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리고요 바닷가 가가지고요 열심히 밤새도록 이쪽에다 그물을 내려서 끌어보기도 하고 저쪽에다 그물을 던져보기도 하고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시몬에게 찾아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 6절 한번 볼게요. 6절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실패했고 밤새도록. 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경제적인 일이라고 봐요. 지금 뭐예요? 베드로는 이게 경제거든요. 고기 잡는 거, 일, 경제. 이것은 경제적인 일이에요. 지금 경제적 실패 가운데 있는 시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반대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실패 현장 속에 다시 성공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경제적 실패 속에서 여러 가지로 물질과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염려 가운데 있으셔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래요, 사람입니다, 만남입니다, 배경입니다. 물론 그것들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배경이 내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 방법을 하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누가 해결받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또 한 분류는 실망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성경을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는요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를 믿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상처를 받고 실망과 절망 가운데 지금 빠져서 뭐야 인생 뭐냐,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만났을 때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실망의 절망 속에 있던 이 사람이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뭘 말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실망이 힘으로, 기쁨으로 바뀌더라고요. 이건 힘의 원동력입니다. 힘의 원동력. 우리가 삶 속에서요 사실 여러 가지로 실망하는 일들, 마음 아픈 일들,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만남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기적이, 그 다음에 경제적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심령의 실망 가운데 있는 그 상태가 해결되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또 하나는 불확실성에 있는 이 시대, 불확실성에, 요한복음 24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칼도마가 나와요. 도마. 이 시대는요 솔직히 말하면 불확실성 시대. 내가 이것을 투자해도 이것을 넣어도 어떻게 될지 안 될지 가면 갈수록 점점점 이 세대가 불확실성 시대가 되는. 또 그러니까 어때요? 불안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에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을 누가 찾아가요? 예수님이 찾아가 주신. 그리고 예수를 만나니까 뭘로 바뀌어요? 확신으로 바뀌어요. 이게 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요 정말 마음이 불안합니다. 많은 거
부모들은 자녀를 볼 때도 불안하고요. 또 자녀는 부모들을 볼 때도 염려되기도 하고요. 등등등. 이 세대가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 정말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모든 부분을 보더라도 이때 우리는 고민과 번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 잠이 안 옵니다. 막 어떤 때는 막 뜬 눈으로 집을 지었다 부셨다. 로또가 당첨될까 말까. 당첨되면 내가 이것도 하다가 눈 뜨고 이런 왜? 고민과 변민 속에서 못 벗어나는, 이런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서 못 벗어나고 고민 가운데 있을 때 누구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마음의 생각의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고요. 이게 힘이라 그랬어요. 힘. 여러분, 힘이라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 한 사람만 내게 위로 말을 던져도 힘이 돼요. 힘이 된다고요. 가족이 내게 위로 한마디를 던져줄 때도 힘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많은 환경 가운데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건강을 해결해주고, 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자녀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알므로 그분과 동행하면은 첫째는 이기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제는 막 불안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왜 이렇게 평안해? 아니요, 똑같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 불안함을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이겨가는 거예요. 이기는 힘이 생기는 거라 이 말입니다. 또 이기는 힘을 가지고 가니까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문제들이 하나 둘 셋 넷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묘미입니다. 예수 믿는 물매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요 먹어봐야지 맛을 하고 가봐야지 그게 좋은지 안 줄 안돼요. 그런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알겠어요. 처음 학교 가자마자 뭐 영어를 갖다가 뭐 막 구구절절하게 다 합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학교가 철수가 가방을 메고 학교에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국어책에 1학년 때 철수 순이 잘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국어를 알고 산수를 알고 그다음에 국사를 알고 음악을 알고 가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불확실해요. 몰라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해봐야 되는구나. 그래, 내가 신앙생활 해보고 한 번 가보고 두 번 가보고 세 번 가볼 때마다 뭔가가 알아지는 역사,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 마음속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갈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그래서 믿어보면 되는 거예요. 가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동참하다 보면 우리가 콩나물에 물 묻으면 그냥 언제 다 빠져버리는데 그래도 잘하는 사람. 우리 신앙도 그런 겁니다. 처음 교회 왔는데 신앙이 확 들어가가지고 그냥 다 예수 성경도 알고 그러잖아요. 이 찬송가 아는데요, 꽤 걸려요. 찬송가도 여러 번, 대중가에는 2번 들으면 이해하는데 찬송가는 이상하게 한 2번 가지고 안 외우죠. 듣고 부르고 찾다 보면, 해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병을 고치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물질의 문제,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했더니, 가봤더니, 해봤더니 하나 둘 셋 하나하나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부활절기를 통해서 우리 같이 예배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만나면 처음에는 서먹이에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 만나면요, 서먹에서 말도 잘한다.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걸로 하면 그 대상 말 안 해요. 그런데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면, 처음 만나는 사람은 말 오래 못해요. 근데
오래 사귀 알 수 있도록 한 2시간 밤새도록 얘기해. 그냥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는 밤새도록 뭘 안 돼요. 그게 예수님하고도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만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체험,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성령의 느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죽음을 위해 분명히 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때를 위해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준비하면서 남은 세계를 주님의 도움으로 조금 더 기쁨과 힘을 통해서 평강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구원함으로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축복을 여러분 받고 살아가시는, 또 여러분 자녀들이 형통하게 잘 풀어지시는 축복의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